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대마다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니엘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포로기라는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잖아요. 에스라를 보더라도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고 그 한 사람의 영성이 회복될 때 그 영향력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인생, 에스라. 그의 이름대로 에스라의 삶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설명이 돼요.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약 4달을 걸어서 그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막을 통과하고 수많은 도적대와 강도가 죽이려고 여러분 숨어있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요 그 이름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어서 도착했다. 그의 이름대로 에스라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인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70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시키시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약 10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1차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세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백성들의 삶과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치 지도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군사 지도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학사 에스라. 학사가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여러분 7장 1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제사장 가문 위로 올라가면 아론이 나오죠. 그 아론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3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6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3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에 익숙한 자였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요, 그 이방 왕에게도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왕에게도요,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가 저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간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 바벨론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비결이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갔는데 에스라는 왜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영적인 권위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서 여러분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삶이었어요. 그 땅에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 땅에서도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 왕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계속 살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에스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주일에 그저 한 번 예배드리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 정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여러분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귀를 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실 때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땡기고 말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온 삶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읽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문맹 시대예요.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시대고 성경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요즘에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애들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학원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까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 어려운 때 자기도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에스라는 여러분 그 4개월이 걸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루살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오늘 3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여러분 그 어려운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3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결심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작정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붙잡혔지만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결심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결심합니다. 성전은 다 지어졌지만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예요? 성전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은 세상과 뒤섞여 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쉽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3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지읍니까?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말씀으로 살면 영적인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부족같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그 잘못된 성전 신앙이 그들을 망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성경책을 차에만 두면 교통사고 피해갑니까? 성경이 부족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꼭 부족같이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 부족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구약은 늘 말합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주님은 그토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어떻게 저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며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되었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한 사람의 결심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도화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 됩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질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 몸은 왔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 시험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인생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외적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는 잘못된 그들의 신앙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환경이 나빠서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말씀의 회복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다라고 할 때 그 결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못을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두다라는 뜻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한 발짝, 여러분 하나님께 한 발짝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결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정시킨다.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결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또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장에서도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못을 박듯이 하나님께 다시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앞에 나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또 말씀을 붙잡고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상에게 여러분 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결심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성도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며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떠졌을 때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고 살아가려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같이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해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정말 5분 대기조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런 일에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일에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일에 가슴이 뛰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거에 가슴이 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자주 고정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결심했던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전하기로 결심했던 그 에스라의 그 3가지 결심 중에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시다. 우리